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믿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자꾸 의지하면 오히려 그게 화가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이 누가복음은 앞에 말씀은 팔복에 해당되는 말씀이, 지난주 말씀 팔복에 해당되는, 마태복음의 팔복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오늘 말씀 또 이제 이 평지설교라고 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쳤던 그 내용을 누가복음은 이제 다른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강조점이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된 것이 그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런 교훈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 속에 여러 가지 교훈들을 담아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고, 세상의 교훈이나 가르침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실천해야 할 덕목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세상적으로 똑똑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똑똑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적용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이런 정신을 배우고 이런 정신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27절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라는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가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한테 선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참 받아들이기 어렵죠. 납득하기도 어렵고 파격적인 어떤 그런 거예요. 아니, 당연히 나를 저주한다, 나에게 또 모욕한다, 이 저주하고 모욕한다라는 게 굉장한 거잖아요. 우리를 욕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근성, 폭력성을 일으키는 그런 저주의 말, 그런 모욕의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듣고 있으라고요? 이러면 마음이 딱 들잖아요. 내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말을 들을 만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 소리를 듣고 앉아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들기 마련이고, 당장에 나도 똑같이 해주죠. 똑같이. 너는 뭐 잘한 게 있느냐 라는 식으로 똑같이 우리도 그 사람에게 공격하고 그 사람을 경멸하는 말을 내뱉고 그 사람을 화나게 만들고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불쾌감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고 또 그 사람의 명예를 더럽힐 만한, 내가 갖다 붙일 수 있고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동원해서 나도 똑같이 퍼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인지상정이죠. 보통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일단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똑같이 그러면 안 됩니다.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막 여러분한테 있는 말 없는 말,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내면서 막 여러분을 공격하고 불쾌감을 막 자극시키고 인격을 무시하고 명예를 더럽히고 집안을 욕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뚜껑이 열리기 직전이고, 나도 막 똑같이 거칠고 이 폭력적인 말들을 막 내뱉고 싶은데, 그럴 때 주님은 그들을 오히려 축복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순종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갖기를 바랍니다. 아마 주님도 제자들에게 그걸 말하고 있고, 이 누가복음의 누가가 특히 이 말씀을 할 때 그 누가 공동체 그 성도들, 이 글을 읽고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조금 가난한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좀 거칠고 험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마태복음은 좀 품위 있게 말을 한다면, 이 누가복음은 좀 더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가난한 사람이 많으니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마태복음의 품위,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가난한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의 느낌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도 원수를 대하는 태도도 아주 극단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거칠게 하고 욕을 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증오에 찬 말로, 경멸에 섞인 말로 인격을 무시하고 모독하면서 할 말 못할 말을 다 내뱉으면 나도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 막 심장이 콩당콩당 뛰고 막 온몸이 부르르 떨리면서 어떻게 할지 막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에 그런 사람을 축복하라,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라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마지막 기도가 이거였습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자기들도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순교당하면서 저 똑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지금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의 순종이죠. 실천이고, 오히려 그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들 영혼을 위해서 자기를 향해서 욕하고 돌을 던지고 자기를 증오하듯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용서를, 그들을 향해서 축복을,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는 그런 모습이 사뭇 숭고하고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그와 같은 신앙의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수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나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너 저 사람을 똑같이 욕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막 나도 똑같이 그에게 해주고 싶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신앙생활의 원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구약의 대표적인 예도 다윗 왕과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찌됐든 걔를 제거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다윗 왕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안 했죠.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당장 해놔도 이게 웬 떡이냐? 이거 뭐 하늘이 준 기회 아니야? 하나님이 준 기회가 아니야? 당장에 나를 죽이려는 저 왼수 같은 사람을 없애버리고 나도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네가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네가 함부로 하겠느냐?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람으로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도덕과 윤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도덕과 윤리가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나의 의지를 개발하고 나의 어떤 선행을 증진시켜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세상의 도덕이고 윤리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덕과 윤리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항상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합니다라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착하니까 용서할게, 내가 착하니까 참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원리가 다윗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내가 참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도덕이고 윤리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것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생활 원칙이고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이것만 잘 익히면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요. 물리적으로. 뭐 교회 출석을 하고 예배 참석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자기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예배드리라고 하니까 예배드리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나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늘 모든 것들을 연결시켜서 자기 행동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또 제자들을 훈련하는 훌륭한 교본이기도 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아주 제자 훈련에 딱 적합한 훈련하기에 좋은, 신앙을 훈련하기에 좋은 그런 교본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정교하고 그 내용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내가 가서 은혜 받고 축복 받고 기도 응답 받으려고 예배드리러 가야지,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까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뵈러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한다면 우리가 더 온전한 신앙에 나아갈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어떤 일을 하거나 결정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런 것도 다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하라고 하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좋겠어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지, 아니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나 하기 싫어, 그래서 안 해, 이렇게 되면은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항상 중심이 돼서 내가 하는 거잖아요. 이건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거라는 것은 네가 이걸 통해서 나에게 나의 뜻을 이루어줬으면 좋겠다, 네가 이것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좋겠다, 네가 이것을 통해서 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말하는 듯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게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겨자씨 하나 할 만큼, 그러니까 그 영이라고 하는 건 생각을 말하는 건데, 생각이 눈꽃만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내게 주어지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남에게 대접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어서 내가 순종해서 그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한다면 그건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을 섬기는 거니까. 근데 그냥 내 마음이 그냥 물을 줄 수도 있고 뭐 선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께서 저 목말라 하는 사람을 나한테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을 주고 싶은 마음을 내 마음에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을 할 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활 원칙이고 도덕이고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도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은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떨쳐버릴 수는 없죠. 하지만 뭘 말하려는지는 분명합니다. 어떤 악으로 누군가가 나한테 요구를 했을 때라 할지라도 선으로 대하라는 그런 가르침의 큰 맥락에서 보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숯불을 쌓아놓는다라는 이 관용적인 표현은 부끄럽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악을 악으로 똑같이 맞서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그 궁극적인 목적이 건강한 대인 관계를 이루라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계속 악순환이 반복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완전히 극단에 치달아서 망해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분들도 좀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실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나라나 사회를 너무 혐오나 극단에 치닫게 해서 서로 패가 갈려져 가지고 서로 싸우게만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선동하는 지도자들을 좀 약간 걸러야 됩니다. 막 선동해 갖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서로를 증오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주님은 어떻게든지 얽힌 대인관계를 풀고 선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동체도 질서가 잡히고 평화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이 실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도 화기애애해서 다 좋아질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이 역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서로 막 삿대질하고 싸울 때 누군가는 우리 이러지 맙시다. 우리 다 죽습니다. 이러지 맙시다. 라고 해서 선의를 일으켜야 돼요. 선의를. 그런데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파괴적인 관계 그리고 서로 해로운 관계 이런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우리 선으로 어떻게든지 서로 화합하고 질서를 잡아가도록 하자. 이게 궁극적으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여러분 평화의 사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실천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모든 깨진 관계, 틀어진 관계, 싸우고 증오하고 갈등하는 관계 속에 오히려 치료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질서가 잡히고 그 속에서 화합이 일어날 수 있게끔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2절부터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에게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뭔가 좀 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잘해주는 건 그건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낫다라는 것은 나한테 나쁘게 대하더라도 내가 오히려 선대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좀 더 나은 면이, 나은 구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나은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착하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제어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고분고분히 듣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나로부터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장점이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5절에 하나님 35절 3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 악한 자들에게도 똑같이 인자하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넓은 마음이고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똑같이 그 성품을 품어야 되겠고 본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을 갖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도 풍요로운 교회, 풍요로운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받을 때 이것은 넉넉함이거든요. 이 넉넉함은 사람을 관대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린 관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부요의 심리, 풍요의 심리라고 어떤 학자도 얘기를 했죠. 우리가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 내가 넉넉한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가 있고 뭔가 부요한 마음, 이런 가진 자의 여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대함을 더 떨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질적인 넉넉함과 여유 이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영혼이 부유하면 관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도 권세를 가져도 관대하지 못한 사람은 관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대쪽 같고 오히려 더 꼬챙이 같고 이렇게 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기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이렇게 행색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을 때는 넉넉한 마음과 관대한 마음으로 부족한 자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신 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저 사람은 신의 아들답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참 품위가 있고 참 고상하다. 우리가 과거에 말했던 귀족이라든지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정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여유 있는, 가진 자의 여유,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성품이고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로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겉으로 보면은 존경할 만한 분들입니다. 존경할 만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 그들이 신경을 썼던 것은 뭐냐면 자신의 체면이에요. 율법을 갖다 붙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운운하면서 내가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이런 피 흘리는 사람을 피를 내 손에 묻힐 수가 없다. 나는 그럴 만한 신분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은 일, 귀찮은 일, 험한 일, 그건 내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뒷걸음을 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그런 사람은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식도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보면 순수하게 바라본 거예요.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고 있는 당장에 어떻게든 치료를 해주고 살려줘야 된다라는 것이 그 사람의 주된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하냐? 어느 부류에? 어떤 일을 눈앞에 두고 체면을 따지고 내 이해득실을 따지고 내 형편을 따지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냥 당장에 지금 이 사람의 필요, 당장 치료해 줘야 되고 구원의 이 생명을 보호해 줘야 되는 이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나머지를 그 뒤에 생각하는 사람이냐?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이웃 사랑은 바로 어디에 있는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닮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비를 닮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체면이나 자기 이해득실을 따지기 이전에 당장의 필요에 집중해서 할 일을 하는 거, 이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품격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또 품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말씀에 37절과 38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비판, 정죄보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비판하는 것보다도 정죄하는 것보다도 더 훌륭한 건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베푸는 것이 훨씬 더 수준 높은 행동이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받는 것보다 베푸는 것이 훨씬 더 수준 높은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비판하는 것은 똑똑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판을 좋은 이 능력도 하나님 뜻대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내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을 해서 분석을 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석이 된다 할지라도 그 비판을 어떻게 적절히 사용하느냐는 하나님 뜻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서 말해주라 하면 말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 말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하면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나의 똑똑함을 나타내기 위함도 아니고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함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니까 내가 가서 귀뜸을 해주고 내가 가서 지적을 해주고 내가 가서 그것을 고치도록 요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내가 욕을 먹거나 화를 당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은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내 눈에 그게 보여도 주님이 그것은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성경에 이렇게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내 할 일이 아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시지 않은 일은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생각을 해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분위기 속에서 좀 냉랭하고 경직되고 그런 분위기보다도 오히려 전체적인 모든 분위기를 더 변화가 잘 일어나고 더 창조성이 잘 일어나고 더 가능성이 많아지게 만드는 정신은 용서예요. 오히려 실수를 해도 이해해 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하지만 다시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이 사람을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더 강한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이 나의 인생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의 본성을 따라 욕심을 따라 막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은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사람 하듯이 똑같이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럴 때 나도 똑같이 화나고 분노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선으로 대함으로써 되려 그 사람을 바꿔낼 수 있고 분위기를 바꿔갈 수 있는 더 창조적인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품격,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을 닮은,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얻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너무나 비판하는데 우리 입술이 빠르고 정죄하는데 우리 행동이 빠른 것보다도 그보다 더 큰 비중을 용서하는 마음에 두시고, 또 우리는 늘 뭔가를 대접받기를 원하고 얻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비중을 둬야 할 것은 남한테 좀 후하게 베푸는 삶, 후하게 베푸는 것이 훨씬 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라는 걸 오늘 말씀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좀 어렵더라도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냉랭한 마음, 강팍한 마음, 경직된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지게 하시고 푸근하고 넉넉하게 해주셔서 원수까지도 선으로 대할 수 있고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자녀다운 품격을 갖게 해 주옵소서. 늘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선함을 나타내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우리 마음에 품어 용서로 또 후히 베풀므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